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64번째 주가 되겠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9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잘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교회를 잘 선택해야만 천국 복음을 바르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영적인 분별의 눈이 떠져서 거짓 선지자나 미혹에 대해서 거짓 영들, 다시 말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교회 중심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전체 다 교회에 대한 얘기고, 신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곧 예수님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인데, 예수님과 자녀된 우리 성도된 양들, 우리가 서로 영의 관계로 성령을 통해서 붙어있는 관계,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는 관계, 그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사관학교를 갔다 그러면 군인이 되려나 보다, 군인 장교가 돼서 그쪽 분야로 가려나 보다, 아니면 경찰대학을 갔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되려나 보다, 또 해병대를 갔다, 아니면 논산훈련소 군인이 됐다 그러면 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한, 그 목적성에 대한 특성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분명히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왜 세웠다, 교회는 무엇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에는 써져 있다라는 거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내용이 틀려져 버리고, 목적성이 최종적인 목적이야 같다고 하겠지만 가는 모든 길들에 대한 것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볼게요. 1절,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분별하라는 거죠. 복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분별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를 분별해야 그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이단하고 사이비를 그건 기본이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여 분별하라는 거죠. 왜? 이유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성경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천사 같기도 해요. 빛의 천사를 가정하니까요. 오히려 더 순한 양 같고 아주 겸손한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포장지가 더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로 분별한다고 되어 있죠. 2절에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단 말이죠. 사랑의 본체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속해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가느냐 안 가느냐로 분별한다라는 거죠. 복음도 분별하고 교회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매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육체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시고 사랑의 완성을 나타내시고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시요, 그분을 믿는 영, 그분을 제대로 전하고 그거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 속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보세요. 따라서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모든 것들을 믿고 육체로 오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라면,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으로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인지, 그 사랑하라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영접하고 그 가르침 안에 사랑하라는 뜻과 계명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것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를 분별하는, 복음을 분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다 이것으로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이 말씀, 이 복음으로 그것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은 분명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아까 위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것을 전하지 않는 자들, 그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자,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곧 그 불법이 뭐냐 하면, 불법이 성하게 되면 불법의 열매가, 불법의 결과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하리라? 식어지리라 라는 것이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종교적으로 더 많이 성경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종교적으로 더 많이 열심과 종교적으로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더 많이 강조하고 강요하고 더 많이 중요시 여기게 그렇게 오히려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시키자면 오늘은 그 부분도 더 구체화시키는 건데, 사랑이 식으리라는 거. 여러분, 내가 사람같이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나 안에 장착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는 내 인격,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야 되고, 또 새 계명을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더 내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것들이 더 강력하게 깨달아져고 배워질 수 있고 확증되어지고 더 뿌리 내려질 수 있어지는 방편이 바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걸 행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또 더 우리가 쉽게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 속에서 오히려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그 밑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볼게요.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이요. 이만희의 이름도 아니고요. 뭐 교주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 사이비는 말할 것도 일반 교회에서 더 많이 주여 주여 해요. 더 많이 주의 이름을 강조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다 주를 위해서 하자고 얼마나 그 부분을 헌신을 강요하고 강조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가 막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규모도 크고 대단해요. 그 표적도 나타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해요. 하리니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겉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겉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전도를 많이 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이 얼마였는지, 교회에 얼만큼 오래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무리 안에 있으면 그들은 계속 이 땅에서의 어떤 업적이나 실적이나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러고, 무슨 노릇했다 그러고, 교회를 얼마만큼 뭐 했다고, 어떤 충성을 했다 그러고, 헌신을 했다 그러고, 어떤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러고,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데 핵심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까 불법이 뭐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대단히 많이 했느냐로는 하나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가 어떤 됨됨이를 가졌냐는 거죠. 그가 진짜 예수님을 닮았냐는 것이죠. 그것으로 예수님은 보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막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 자기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런 걸 해서 자꾸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식었느냐 안 식었느냐, 예수님다운 삶의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전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결과가 틀려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내용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고 돼 있고, 밑에 제가 뭐라고 달아놨냐 하면, 사랑이 식는다라는 의미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온유와 겸손과 성령의 열매가 목적이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정욕적인 기도예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주를 위해서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규모가 커진다든지, 어떤 남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업적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많은 구제와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고는 있고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 사람들,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닮고 사랑의 열매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랑이 식으리라는 본질은 바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볼게요.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그러니까 이들이 주의 이름을 강조 안 하지 않거나,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나, 목사의 이름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내신 종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면서도 정작은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충성과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의 내용들을 더 많이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더 많이 강조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대요. 이유가 나와요. 밑에 이제 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근데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속고,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들의 밥이 되느냐 하면, 미혹을 당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진리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르치면 재미없다 그러고 딱딱하다 그러고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달콤하게 사탕 발림해서 성경이 아닌데 성경인 것처럼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충성하시면 이 땅에서 뭐로 보상하시고 당연히 천국도 가고 이런, 자식도 잘 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도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사기꾼들에게 다단계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땀의 대가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솔깃해서 속는 거예요. 그렇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장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에 속는 거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짓 표적과 이적과 그것에 속도록 그냥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돼 있어요. 멸망당하도록. 본인의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할 때,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런데 이 성경을 들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떤 때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가요. 고쳐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들으면서도 그냥 머리로 대충 하고 맞는 말이네. 좋은 말이네. 그러면서도 전혀 또 습관대로 고집대로 성경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자들을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멀리 혼자 이런 자들,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 진리보다는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는 자들, 겸하여 섬기고 싶은 자들,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을 미혹하고 꼬드기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운행되는 교회 안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라는 건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십자가 있다고 다 교회라고 생각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느냐, 사탕발림하느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진리대로 살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상하다. 성경은 좀 틀린 것 같은데 교회가 추구하는 게 목사님이 변질된 것 같은데 등등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 뭔가 DNA가 거기서 작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어. 그냥 종교 하나 가지면 좋고 마음에 수양하는 식으로 마음에 좀 편하게 그리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종교심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미혹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점점 진리를 얘기하면 점점점 돌로 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다행이죠. 안 듣는 건 고사하고. 근데 다른 데는 진리가 아닌 성경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닌 데는 오히려 그런 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많이 몰려든다라고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요 정말로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에베소 4장 14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 여기서 뭐냐면 밑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을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새 사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기에 그 가르침 안에서 그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거나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배워 가르침 안에 있지 않다라면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지 않다라면 이 말이죠.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다가 믿음이 바뀐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제가 해놨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는 많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나고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많다, 적다, 많다. 왜 많느냐 하면 그들은 편하고 넓은 길로, 예, 마태복음 6장에 나왔죠. 넓은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자유야 괜찮아.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 자유가 율법 안에서의 자유인데, 사망에서의 자유인데, 예, 방종으로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처럼 다 예수님 용서해 주셔. 회개하면 돼. 그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편해요. 예. 그래서 자유라는 말로 포장한 방종으로 하고 비위에 맞는 달콤한 말들로 하며 또 뭐까지 한다고죠? 표적과 이적 등 세상의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들은 겉에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들으려 하거나 제대로 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지금 그대로 지금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해서 가는 것들이, 내가 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을 통해 운행 역사되는, 또 그래서 진리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40세의 모세 같은 능력 있고 대단하고 뭐 이런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대단한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40세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80세의 모세로 양육하는 교회이다. 40세의 모세처럼 되게 하려 하거나 또 되려고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오히려 80세의 모세처럼 예수님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화려한 이력서나 이런 것이 없고, 오히려 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세운 목적은 그런 사람으로 40세의 모세로 왔다가 80세의 모세가 되게 하는 결과를 맞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 자, 좀 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을 닮은 80세의 모세가 되게 하려는, 또 되려고 변해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전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전도가 없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가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방법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교회는 오히려 80세의 모세가 아니라 40세의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 전도 특공대를 만들려고 그래. 뭐 어떤 종교적으로 대단한 능력과 실력과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세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봐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80세의 모세, 다시 말하면 겸손과 온유와 예수님의 인격과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맞어요.
예,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거는 뭐 무한정이에요. 새벽에 2번 일어나든 3번 일어나든 예수님이 어떻게 주시든 간에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예, 일반 종교적인 교회가 하는 새벽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새벽 기도가 없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의 방법이 틀린 거고, 전도가 없는 게 아니라 제자 삼음의 원리의 전도의 방법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전도 특공대도 없고 전도 프로그램도 없고 일반 종교적인 교회처럼 전도하는 어떤 행사가 없어도 결론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 제자의 제자로서의 섬김의, 제자의 길로 섬김의 방법의 전도 원리를 따라가면서 교회는 계속 예수님의 방법대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는 겉으로나 다, 예, 성장하고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으로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점심 그 식사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식사 대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회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의 수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또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사회적으로 많이 구제를 많이 했느냐, 또 사회의 어떤 이웃의 어떤 헌신이나 많은 봉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업적이 나타났느냐, 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수를 늘리게 하고 또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온 마음을 교회들이 쏟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사랑이 식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숫자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데, 희한하게 교회들은 계속 부흥이란 말 안에 사람을 끌어모을 생각만 하고 있지,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화 되는 것의 자체가 복음도 아니고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크나큰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40세 모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 복음으로 바른 양육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으로 살려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지, 거짓 복음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교회 자체의 복음의 목적과, 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열매의 삶을 살고 있는지로, 예,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의 복음과 교회의 복음의 핵심과 교회의 갖고 있는, 예, 핵심의 내용들이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이런 것으로 계속, 예, 외형을 키워나가고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40세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양성하려고 하는지를 그것으로 열매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12장 3절 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80세의 모세에 능력이 많았다, 실력이 있었다, 아니었죠. 모세는 말도, 지난주에 해드렸잖아요. 말도 못한다 그러고 바보라고, 전혀. 예. 그러나 예수님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40세의 모세를 80세가 되도록 양육하신, 양육의 강력한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뭐하였더라? 온유하였더라 돼 있어요. 예. 모세가 아주 혈기가 방정했던 사람이에요. 의협심도 많았고요. 40세의 모세는 그랬어요. 근데 80세의 모세는 전혀. 이게 왜 나왔냐면, 예,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와갖고 오히려 대들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당신만 종이냐고, 나도 종고, 나도 대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그랬는데도
모세는 40세 모세가 갇혔었더라면 이건 벌써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어떤 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꾸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 억울함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예, 오죽하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히려 직접 그들에 대해서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고 그들에게 오히려 모세는 내 종이고 나와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종이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모세를 변론해 줬다니까요. 직접이요. 모세는 항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장면에 바로 모세는 온유함이, 그러니까 모세가 겉으로 드러나는 40세의 모세의 능력이 있고 말 잘하고 실력 있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그 안에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예수님의 인격들이 40년 동안 결혼해서 양치기 시키면서, 예, 다윗도 양치기였고 모세도 양치기였어요. 예, 하여튼 그 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에 세우신 목적, 복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립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양육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뜻의 구약에서의 원어는, 구약에서 쓰이는 아나브라고 쓰여져 있는데, 예, 고난을 통해서 낮아졌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천성이 정말 순해, 순박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얼마나 착한데,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반드시 고난을 통하고 양육을 통해서만 예수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온유란 뜻이 프라우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을 가진 그 야생마가, 예, 그 야생 그대로는 유지하되, 야생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길들여진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을 바로 온유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님의 말씀에만, 예수님의 뜻에만, 예, 주인의, 야생마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잖아요. 막 들고 뛰는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준 그 주인에게만,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그 말 위에 타려 그러면 또 날뛰는 거죠. 주인의 말만 듣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양육되어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유함을 갖게 됐는데, 예, 그 온유함을 갖게 된 그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냐면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직 그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의, 자기 확신,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도 뭘 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만, 예수님으로만, 예, 이게 온유예요. 예, 그러면서 온유와 겸손은 양면고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밑에 제가 써놨어요. 겸손은 온유의 뿌리이다. 온유는 겸손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그 겸손을 통해서, 그 겸손을 가지고 오시고, 그 겸손을 뿌리로 해서, 겸손을 근본으로 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온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오실 때부터 겸손을 장착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로 나타났고, 모세는 양육을 통해서, 양치기 하면서, 예, 양육을 통해서 온유로 나타났다라는 건 겸손해졌다라는 거죠.
겸손의 뿌리를 가지고 열매로 온유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그것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온유와 겸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서로 비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스스로 높다 그러고 스스로 자기 업적 교회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드러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고 엄청나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남들이 누가 봐도 와 대단한 교회라고 칭송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그들의 중심을 본다. 그들의 마음을 본다. 그들 속에 모세처럼. 그러니까 80세의 모세 겉으로는 노인이야. 지팡이 짚고 다녀요.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80세의 모세를 지도자로 뽑을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요. 40세랑 같이 세워놓으면 예? 면접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 소년 15살 다윗을 그의 중심을 보고 예, 엘리야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풍채가 좋고 누가 봐도 와 저건 왕감이야라고 했지만 사무엘도 속았지만 예수님은 그거랑 관계없.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절대 겉으로 외모로. 그래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의 생각들, 내 마음의 생각들을 계속 그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계속 평가받고 살 수 있까. 언젠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모든 것이 다 숨김없이 드러날 거라는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로 공경하면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녀다움의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심해야 돼. 이 부분을 잘 장착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외모로, 순간순간 남의 평가로, 순간순간 사람들의 어떤 것들로 보이는 이게 아니라 한결같이 내 마음의 중심을 항상 정결케 하려고 중심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은 예배당에 겉으로 예배당에 앉아있고 다른 데 가 있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와 있는 것보다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를 그걸로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제발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자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따라 진리의 길을 찾아갈 힘과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람은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겸손이 없는 온유는 위선이고 포장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온유가 없는 겸손은 말만 하지 관념적으로 말만 떠들지 하나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고 불법이 생함으로 사랑이 식으리라는 것에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복음의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사랑 이전에 먼저 온유와 겸손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속에 계속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랑이 식으리라는 것의 더 근본이 뭐냐 하면 바로 온유함과 겸손이 내 속에 없다라는 거죠. 내 의의와 내 자랑과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을 볼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 가운데 있는 거죠. 29절에 나는 뭐라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대표적인고 사랑의 인격의 가장 근본이고 통로와 같은 문과 같은 것이 기본.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재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노련한 소가 있고, 또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직 노련하지 못해서 길들여야 될 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노련한 소를 옆에 하고 좀 이제 길들여져야 될 그 소를 옆에 같은 멍에를 지게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련한 소가 모든 멍에를 다 짊어지는 것 같아요. 같은 멍에를 같이 씌워서 같이 가게 함으로 노련한 소에 대한 것들을 아직 노련하지 못한 이 소가 배우게 만드는 거,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져주는 거예요. 같이 동행함으로. 예수님 실제로는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뭐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말씀의 뜻은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안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곧 제자로서의 사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또 새 계명을 주시는 것, 또 표면적인 결과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장착되어져 있느냐, 바로 이 사랑의 DNA가 장착됨으로써 그 안에 온유와 겸손 당연히 있죠. 대표적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느냐는 거예요. 자, 모세도 목동이었고 80세의 모세의 마음의 중심과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고, 그래서 80세의 모세도 마음의 중심이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양육되어져서 목동을 통해서, 양침을 통해서,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각자 다 중심이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도 목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양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불과 같은 성격이에요. 예수님 저거 벼락을 때려서 다 죽여버리세요. 베드로도 칼을 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예수님 똑같아요. 사도 요한처럼 말고의 귀를 잘랐고 막 엄청나게 다혈질적이었고 즉흥적이었고 혈기와 방정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동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로,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로 맞는 것을 보면서도 저거는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해, 그러면서도 아주 강팍하면서도 아주 싸나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양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또 누구도 모세도, 그리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 다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이 양은요, 양의 특성,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 양을 쳤다고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1m, 길어야 1, 2m 밖에는 거의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향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만약에 그냥 자기가 어떤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밑에 앞에 양들이 낭떠주로 떨어져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고집스럽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이사에서는 다 각자 양들이 제 길로 갔나니,
그러니까 누가 인도해 주지 않고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양들은 어디인지 방향성이 없어서 보이지 않고 먼 길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양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방어적인 수단이 없어요. 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동이나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들이 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양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양들은 한번 이렇게 거북이처럼 뒤집어지잖아요. 절대 스스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대요. 거북이처럼 뒤집어지면 거기 안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냥 못 일어나고 죽어버린대요.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가 아니면, 누가 인도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이 다른 길로 갈 때 딱 걸어서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 관계 안에 교회도 성도들도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도 목자로 비유하고 베드로도 목자장이 온다라고 자기도 목동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양들은 귀만 예민하게 발달돼 있어요. 귀만. 그래서 목자를 자기네 목자인지 아닌지를 귀가 예민해서 그의 음성에만 쉽게 반응하게 돼 있다. 눈으로는 분별하지 못하고 음성에, 진리의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양이면 진리의 말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양들, 전혀 그런 양들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목숨을 다해서 짐승에게서 건지고 또 그들의 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용납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다윗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양육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양이에요. 예수님이 방향을 잡아주지 않고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고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막 중구난방으로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봅니다.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우리도 안 돼요. 외모나 외형이나 그의 실적이나 교회는 그런 거 양성하고 그런 걸로 드러내고 그런 걸로 평가해주고 그런 걸로 대단하다 그러고 그런 걸로 칭송해주고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런 거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기준 삼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진짜 예수님의 양이냐는 것. 그 마음에 온유와 겸손 설명드렸죠. 예수님에 의해서만 길들여지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아직도 40세의 모세를 교회에서 일꾼 세우려고 그러고 40세의 모세를 교회 목사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40세의 모세를 만드는 것이 주의 일인 것처럼. 아니요. 주의 일은 반대예요. 80세의 모세를 만드는 거여야 돼요. 전도 특공대, 평신도 사역자 이런 걸 양성하려고 해야 돼서는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 예를 들어 세운다고 봤을 때 80세의 모세를 평신도 사역자를 지금 교회에서 세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80세의 모세는 거들도 안 봐요. 40세의 모세를 만들고 그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러고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사랑이 목적이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이 기본이어야 되는 거죠.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교회의 목적성이, 존재가, 복음의 내용이,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이어야 돼요. 육군사관학교는 군사의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뚜렷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뚜렷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주를 위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닌데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자꾸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거예요. 세상.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교회가 뭔가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교회가 선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자꾸 나타내려고만 자꾸 하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것에 우선 초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예수님 없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힘과 지식과 이론과 배운 학식과 언변과 지금 일본 교회들이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우고 구역장 세우고 여전도 회장 세우고 다 이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봤더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웠다는 거죠. 예수와 되어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성령의 가르침 따라 자기의 어떤 능력과 실력과 언변과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80세의 모세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건데 요즘 교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 조직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볼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 80세의 모세의 모습을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눈의 가시로서 그냥 고통받고 계속 고통과 육체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것도 힘들었겠지만 아니 난 병도 고치면서 사도라 그러면서 무슨 낙원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신령하다면서 왜 자기 그거 못 고쳐? 이런 얘기도 충분히 사도 바울을 주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다른 육적인 사람들은 뒤에서도 조롱하고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대답이 뭐냐면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멍에를 같이 져줄게.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의 능력, 너의 실력, 너의 은사, 너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나에 의해서 내 모습을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와 같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 예수님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는 자랑하고 드러내겠다는 거죠. 80세의 모세가 된 것들, 어떤 것도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자기가 준비하고 했던 그 모든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예수님께만 길들여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진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을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40세의 모세는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그랬죠. 지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자들이 대우받아요.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런 능력을 자기들의 능력, 자기 실력, 자기의 뭔가, 자기 이력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고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과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이런 많은 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전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사랑의 인격, 사랑의 마음, 예수와 되어진 이런 것들의 속사람 속의 것들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이 식은 것들이죠. 예.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온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내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양육되어져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알고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길들여져 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만 드러날 수 있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고통을 줬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도, 또 모욕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나 박해를 당하는 것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궁핍함도 온전히 다 뭐예요? 받아들이고 기뻐요. 그래야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니까. 이게 주의 일이고 이게 주를 위한 건데, 종교적인 교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가는 자들 교회는 이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더 무능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났을 때 40세의 모세와 같이 그들의 능력과 경제력과 학벌과 실력과 자기의 뭔가로 충만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하고 행세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 오히려 주를 위한 거라고 반대적인 걸 나타나지게 되는 게 바로 종교적인 교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경제력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웬만한 실력이 아니면 성가대도 당연히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반듯하거나 좀 남들 보기에 그런 직분을 맡을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안 보니까. 내면의 중심에 속에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내가 약할 때에 나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육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내가 40세의 모세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서 어떻게 될 때, 다 없어질 때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 자체가 이제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곧 온유고 그게 곧 뭐고 진짜 영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온유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80세의 모세의 마음의 자세와 같은 다윗이 15살 다윗이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하고 나갔던 것처럼 돌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방패를 의지하거나 칼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밑에 마태복음 23장 먼저 보고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시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 교회는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양성하고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다라는 뜻과 같아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우에 25절은 외식하는 자고 26절은 눈먼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이죠. 예,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40세의 모세처럼 대단하고 믿음 있고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막 겉으로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80세의 모세처럼 너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인정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목적은 말씀과 복음의 천국 복음의 내용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속이 예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속이 겸손과 온유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오히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 18절에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될까? 자꾸 613가지의 율법의 항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겉으로 눈으로 보이기에 남들에게 외식하기에 깨끗하네, 거룩하네, 위생적이네, 뭐 이런 것, 겉에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음식은 예수님이 주신 거는 다 뭐다? 깨끗한 거야. 오히려 죄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씻지도 않고 대충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겉으로 남들에게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겉으로 너무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위생적인 거 이런 것도 너무 예민한 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 예민했던 사람이 영적이 되면 좀 무뎌지게 되고, 또 그런 쪽으로 너무 무뎠던 사람도 영적으로 또 좀 민감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너의 속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정결해지도록.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사람에 나타나는 육체의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에 반대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가 세우는 정확한 교회의 정체성과 정확한 이유와 목적은 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사람, 40세의 모세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 80세의 모세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속에 탐심과 정욕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는 이런 것들이 씻겨지고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장착하고 성령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질 때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으리라.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성령의 눈으로 교회가
진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80세의 모세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도 어떤 실적이나 업적이나 종교적인 헌신이나 충성이나 이런 걸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오직 다 예수님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옛사람의 것들 속사람의 것들을 서로 제거하며 서로 섬기며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복음이고 열매이냐가 아니냐로 거짓 선지자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역사하는 교회냐, 진리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냐,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완전히 갈려진다라는 것이죠. 80세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 예수님이 40세의 모세로 수십만 명 있어봤자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께는요. 그러나 몇 사람 되지 않더라도 12명밖에 되지 않든 10명밖에 되지 않든 80세의 모세로 계속 양육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새 사람 되는 게 바로 80세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온유와 겸손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다시 설명드린 것처럼 예.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그 안에서의 양육이 무엇을 양육하시고 왜 양육하시고 이라는 것에 주파수를 같이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교회도 그것으로 존재하고 그것에 흔들림이 없고 변질되어지지 않는 교회로 가고 있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